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부에 보고 2부에 보고 이렇게 딱 비율이 딱 맞춰지니까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여기 함께 앉아있게 해 주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 우리 모든 가정, 우리의 산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 또 우리 교역자들의 사역 현장, 또 우리 중직자들의 사역 현장, 그곳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수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소 선교 캠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지는 깡통이 자기 애인이고 부인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죠. 모든 것을 깡통 속에 담아 넣는데 이 거지가 그렇다잖아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이제는 거지 생활 끝이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이제 들어온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깡통을 내버렸어요. 그것도 강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음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복권, 돈 받으려고 이제 복권을 찾는데 복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깡통에 넣어놓고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주보에 적기도 하고 또 노트에 적기도 하고 그 말씀 딱 적어놓은 주보를 내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도 깡통 속에 담아서 내버리는 그거와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건데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정말로 바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음에 더 큰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뇌도 그러고 어떤 건물 큰 빌딩에 가득 차 있는 컴퓨터보다 우리 인간의 뇌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치유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초비상 2년 동안 못 봤는데. 문은주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알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 상처를 스스로 봉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호흡 기도하면서 우리는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요. 호흡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러냐. 그 생기, 생명을 마셔드리는 의미에서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공부하며 지식을 쌓으면은 참말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 사단으로 인하여 그리고 범죄해서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거든요. 잃어버린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원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고 그냥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건요, 이 지식이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아는 지식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아르켜줘도 안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막 짐승들을 창조해가지고 아담 앞에 딱 지나가게 하면 아담은 그 즉시 호랑이, 사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적당하게 이름을 다 붙여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붙여내고 만물의 모든 원리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요. 그리고 가슴에 감정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에요. 정말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인간의 본연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 그 기쁨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환희나요, 기쁨, 희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걸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의지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게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 결정하는 것을 실행에 옮겨나가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일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명력으로 다 번성하고 이거 가지고 만물을 정복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정복했으니 어떻게 돼요? 살리는 정복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복하려고 달라드니까 전쟁도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비참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네피림 시대요. 그것이 바벨탑 시대요. 지금 그것이 계속 지금 흘러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렀잖아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 하나님 불렀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해서 팔만 옮기면 피 흐르는데 빠르고 그 혀는 악독이 가득 차고 그 입은 모든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모약하고 간사하게 이런 것들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편지를 부르는 나를 하나님은 한 번 나를 딱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게 한 번도 후회 안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받아두셨어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막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바로의 군대를 그냥 어떻게 해요? 무기도 없이 그냥 싹 그대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이제는 바로의 군대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끊어주셨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데 조금 어려우니까, 좀 문제 오니까, 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고 바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럽니다.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했냐? 모세야?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잖아. 우리가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 그래도 마음껏 먹기는 했다. 이게 뭐냐 이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어도 좋다. 우리는 애굽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지. 준비가 된 거지.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이라도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잘못했다고 빌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죠? 그 거지 깡통 담는 습관 때문에 그걸 빼려고 애굽의 노예 근성을 뽑아내려고.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거예요. 잘 되다가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언제든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죽어요. 다 죽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소론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제면 또 실망하고 또 갈등 오면은 또 이렇게 시험 들고 말이에요. 상처받으면 눌리고 막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 어떠로 억울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들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둘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정복하면 막바로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축복, 구원이 뭔가를 알 때에 그 다음 축복이 대비되었고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누리셔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상대로 복음운동을 하려면은 이 에베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베소의 전도 캠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자격이 있어요. 아니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이러는데요. 그러고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능합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요.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능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나 같은 것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영원히 나는 사망의 저 지옥에 고통받아야 될 마땅한 난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가 무슨 자격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의 일이라면 기뻐서 하는 것이 헌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평생을 살려고 하는 옆에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들을 정말로 그걸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께 저렇게 헌신하고 중심을 이렇게 불태우는 정말로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은 나의 최고의 헌신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거지 그게. 오늘 정말로 난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그래도 자격이 있습니다. 마귀에겐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실망하겠지요. 너 같은 것이 아니 나 같은 것이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것이 계속 줄줄이 온다니까요.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상 정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본문이요. 바울의 그 전략 있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라면 지금 소아시아 얘기하는데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소아시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터키를 얘기해요. 터키. 거기 터키, 아시아,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전략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저기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요. 저기 뭐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카 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까지 쭉 와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 오는 도중에 전략들이 생겨요. 아마 특별히 바울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터키가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타수가 거기 있거든요. 터키 중심부 남쪽에 있어요. 그래 고향 복음화요. 그리고 처음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교에서 선교사 파송하죠. 그리고 처음 선교사 파송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레데.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으로 가잖아요. 그 고향들을 찾아가는 거야. 고향 복음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터키 전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심 우상이 많고 우상의 대표적인 정각지기라고 말하는 에베소를 무너뜨려야 된다. 에베소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에베소에 먼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에베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냐? 해당을 찾은 거예요. 에베소 해당. 그래가지고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말씀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해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따르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 해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반응을 보고 제자들이 따르잖아요. 따른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에 나갔다 하면서 전체 그쪽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꺾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육신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막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에 이 한정 저 사람 얼굴에 덮으면은 병이 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에베소의 그 데메드리오 사건이 나타나요.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이 여신상이 있는데 거기 에베소에서 모든 도시로 싹 우상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에베소는 우상을 지키는 정각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거기 에베소 우상의 그 협회 있잖아요. 모든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서 근거로 해서 먹고 살아. 관광지 먹고 살지, 그 뭐 아데미 여신 신상 부적 팔면서 먹고 살지, 조그마한 그 단지 있잖아요. 단지 에베소 여신상 단지 만들어 가지고 신사를 만들어요. 조그만. 그러고 집에다 딱 신사를 모시는 거예요. 우상. 이런 거 팔면서 먹고 살지 크게 이렇게 우상을 세우면서 먹고 살기 거리마다 이 전부 다 그래. 거기서 음식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사람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야. 아데미 우상으로. 그러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협회가 있잖아. 조직들이. 그 우상을 꺾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여기 오늘 말씀대로 뭐요? 은 5만 원치나 뭐 그 마술하는 책, 우상성이라는 책, 부적들을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거기서 에베소 우상의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야, 멋지죠? 그래가지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서 선포를 해요. 로마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요 사실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전에 우리가 남원 전도 캠프를 했잖아요. 남원 전도 캠프 할 때 이 본문을 읽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남원으로 가가지고 저 전망대 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강가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디데이가 될 때는 우리가 둘씩 팀을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저 시장도 막 완전히 순양이 제기가 얼마나 많으면 남원은 그래 원래. 그리고 관공서에 들어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주택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학교에 대단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학교 막 문들이 열렸는데 그 남원 중앙초등학교에서 그 수업 끝나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른 데서도 오고요. 그러면서 그때 교사 한 15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교사 수업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교사들이 피곤한데 집에 안 가고 거기 모여서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 그때 우리 김용수 장로님 와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요. 이때에 정말로 이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남원 가서 이제 그 해장국집 뼈다구 해장국집 그 집에 장사하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다가 이 친구를 만나 주인이 뭐냐니까 남자가 치과 그 이빨 기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접었어요. 그런 정도니까 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됐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계속 같이 하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요 사실을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자. 이거 따라 들어오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를 했냐니까 네가 합숙을 좀 갔다 왔나. 해가지고 두 부부가 합숙을 보냈는데 합숙을 갔다 오더만은 완전히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어느 정도 바꿔졌냐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진짜 예배해놨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현장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기로 하고 좋은 교회 자리 좋은 건물도 이렇게 우리가 임대는 안 했지만 지가 임대해서 식당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봐주고 모든 교회 개청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칠판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현장들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이 하나도 아니라 감당을 못하는. 그때요. 치명적으로 가슴을 치고 내가 한이 된다니까. 이것을 무엇을 못했냐면 2년 동안을 말씀 운동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올 것인데 그때도 RTS 우리 생도들이 있는데도 그 생각이 왜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문이 닫아요. 그 시간표 지나가니까 그 뒤로 아무리 다시 가보려고 해도 안 열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상의 정복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많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거기서 꺾였어요. 언제요? 에베소의 말씀 운동 속에 2년 동안 말씀 운동 속에서 꺾여.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거의 깜짝거리며 달라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귀신이. 넌 누군데? 나도 바울이야. 나는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의 자식 봐라. 이렇게 하니까 옷을 빨가벗고 도망가는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도 나를 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를. 근데 마귀도 알아요. 저것이 오직 그리스도인가 오직 난가 안다고. 조금 섞어졌는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에게 인정받는 것이 뭐냐? 나만 가면 마귀가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흑암이 싹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계속 사람들을 흑암으로 덮이고 몰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흑암 세력은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마귀, 악령, 악기가 어디가 있냐, 귀신이 어디가 있냐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들이 몇 명 모여서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뉴에이지로 커진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을 끼치는, 그걸로 발전이 돼버린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보니까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고 그랬죠.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운동 속에서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권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악기가 물러가고 그러면서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나타나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고 있는 산업 속에 하나님이여 주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없을 때 가장 빈 곳 천사가 와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니까. 진짜 실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실제는 나왔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왜 보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하고 맞짱 치면 우리가 개발의 피잖아요. 세 발의 피요.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세, 신분으로 보면은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 한 나라의 왕궁에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그런데 천사는 저 옆에 서 있는 하인이요. 하인 능력이 있고 장군이 힘이 있지만은 아이를 한번 빠쳐버리면 죽더라도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장군도 공주님, 어린 아들한테 왕자님, 전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신분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신분이 얼마나, 우리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대로 믿고 누려야 된다니까. 이거 아니면은 뭐를 믿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집,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표시 안 나게 기도해요. 표시 안 나게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시거든. 정 기도하려면은 기도에 열이 불이 붙었다. 우리 렘넌트 다른 친구들한테 기도한다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화장실 가서 기도해.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요. 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우리 렘넌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놈은 그 화장실만 가면 나올 줄 모른다. 그 욕을 먹더라도 변비예요. 변비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기도하라고. 흑암을 꺾는 권세를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지금 이걸 체험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만 기록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누리는 축복이요. 이것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응답이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나타납니다. 우리 집에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면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요. 자, 기도만 해도 흑암의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 실제로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성령의 인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하나님 도장을 찍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 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서 제일 문제가 와요. 확신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3분의 1도 안 돼요. 뭘 몰라요. 그냥 교인이지. 애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누가 그 성령을 내몰 것입니까? 절대 내몰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 눈에 보인 데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요.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님 아니니까 성령 충만이 더 급하게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여기 교역자들은요 늘 다락방도 가고 구역예배도 가고 신부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늘 말씀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과 성령 충만 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요. 응?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김남희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뭐 다 사업하고 다 바깥에 일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당장 나가서 돈 만들어야 되고 사건 이런 모든 일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 보통 힘든 게 아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 살아남으려면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돼요. 당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 이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이 역사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성경이 안 읽고 지나갔는데 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8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뭐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제자 정도 되면 성령 충만 다 받아야 되겠지요? 받았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에베소 캠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로 이렇게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거짓 선전해가지고 부활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다 잡아서 죽일 태세를 갖고 있는 사람. 로마 군대도 이용하고 자기 제사장 군대들도 이용하고 그 대비하고 있는 그것이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미션을 주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미션도 받고 주님의 부탁도 받고 명령도 받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에서 천사가 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냐. 하늘으로 올라가신 너희가 네 눈으로 본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재림의 약속까지 받고 이제 나갔으면은 더 이상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 이제 보험 지원하면 되잖아요. 237 나가면 되잖아. 현장에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잠깐 그거 아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나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다락방 복음운동이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받고 나갔다고. 그리고 4장, 5장, 6장 전부 다 그래요. 뭐 어디 사마리아 가면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못 받으면은 점검해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일을 시킨 거예요. 5장, 6장, 7장 바로 다 그래요. 성도들이 많이 모았을 때 그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들이 좀 조직이 필요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제자들 그 중직자들을 세우잖아.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꺾을 때 바울을 꺾어놓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바울은 이제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충만 받고 일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그럽니다. 고린도 그래요. 오늘 에베소도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손수건을 올리면 귀신 쫓겨나도 그것이 아니요. 제대로 캠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 옆에 사람이 기다리기를 잘하면 됩니다. 기다리기를 잘하면 돼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응답 받아버리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를 그렇게 쉽게 받아. 성령 인도 늘 받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또 그렇게 쉽게 오네.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꼭 그대로요. 에베소 이 어마어마한 이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젠 로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 캠프 가능하다 이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인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꼭 소원이 꼭 일치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막 바울의 몸이 찢어질도록 막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막 싸우고 바울을 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두려워 마라 바울아. 네가 여기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하고 뜻이 소원이 완전히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재판받은 피고의 신분으로 로마 그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으니까 굴이 압송에 갈 거 아닙니까? 압송에 가는데 지중해에서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기를 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100명 RTS 서밋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시아 48개국의 RTS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리 시스템 교회 RUTC, 그것을 위한 선교 기업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제자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님,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의 가족들, 100명의 멤버들, 아버지 베트남 민병주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그 사업체 싱가포르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이미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달수 선교사님, 박재희 교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장달수 목사님 필리핀은 또 사택 위에 건축을 하고 거기에 신학교 교원산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과 캄보디아, 또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 양은지 렘넌트 보호해 주옵시고, 미국의 LA 참사는교회 강만석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호주의 호우둑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우리 렘넌트 언약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울타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선지교의 노 집사님들 예배가 전달되게 해 주옵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 이승열 성도 믿음이 안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동북아시아의 아버지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지키시고 언약 속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을 지키시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중심해서 아버지의 30개의 전도학교와 신학교와 RTS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통역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방송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파키스탄의 5개 신학교와 인도 렘넌트 전도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비롯해서 용의, 성현이, 준수, 산이, 지민이, 희성이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 나서게 해 주옵소서. 계획지에 있는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발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의 입원 중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 산업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들을 아버지시여 지켜주시되 피곤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법조인 양수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 팀, DN 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저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은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성수동 까베기, 흑돌이, 화진육동, 화진식유, 237 주은주택 건설, 인급 인테리어, 세월음 건설, 다운그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도드람 사료, 봉산 농장, 그의 모든 자영업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팀들을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자의 축복이 내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온 힘으로 모든 상황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성도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